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327쪽쯤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이제 쭉 다 읽으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또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리딩 지어스를 읽으시면 제가 그 주간에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은혜를 새기고 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쭉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경을 쭉 이제 여러분 읽기도 하고 설교로 듣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여서 사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끝입니다. 네.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게 한 줄로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12지파가 분배해서 딱 사는 정착하는 이야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른 보통 전쟁과는 아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군사의 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전략이 뭔가, 이런 것들이 승리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런 전쟁의 요건들이 필요하지 않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하고 그들을 몰아내야 하고 그 땅에 정착해 살아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부담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40년 동안 백성들은 모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쳐다보고 있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군대 장관격으로 전쟁이 있으면 항상 선두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했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아직도 모세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이 무게가요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먼저는 두렵고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기막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작도 안 했는데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이 말씀 자체는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이 승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먼저 승리의 확신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이 승리를 쟁취를 하려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러면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면 내가 형통하리라. 너무 좋죠. 내가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가?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딱 단 하나의 방법, 승리의 비결은 다 지켜 행하는 것. 두 글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하셨고, 너희가 승리하려면 내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도 아니고 좋은 전략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방법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할 땐 승리가 보장되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죠. 실제적인 준비.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적군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거기에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이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여인이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라합은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 라합이 어떤 말을 해요. 정탐꾼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음의 말을 합니다. 라합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2장 9절에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주신다고 누가 말했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믿노라. 안다. 이야,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방인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이방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다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단순하게 거부하지만, 라합은 그 여호와를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기만 했는데도 나는 간담이 서늘하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는 구원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죽을 때 오직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복을 위하여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정복을 위하여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매우 특이합니다.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건너든지 다리를 놓아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입니다. 12절 13절 3장 12절 13절인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수영해서 건너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12명을 택해요. 일단 한 사람씩 택하고 12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지금도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쫙 갈라놓으시고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갈라진 바다를 건너갔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은 여전히 물이 막 가득 차 있어요. 흘러 넘칠 만큼 가득 차 있는 그 강물에 제사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택한 12명의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 물이 저렇게 많은데 혹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가 우리가 핑계대기 좋아하잖아요. 겁난다는 얘기는 못하고 들어갔다가 혹시 우리가 넘어지면 저 언약궤가 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합니까? 핑계죠. 만약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도 못 건너고 가나안도 정복은 실패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지파마다 선택된 12명이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나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강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장 15절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진 시기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제일 물이 많은 시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널 때 뭐 물이 별로 없었다, 뭐 좁은 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간 지점은요, 이 요단강의 하류 지역이에요. 하류는 넓잖아요. 여러분 김해 낙동강 하류 가보셨죠? 낙동강 하구에 가면 넓죠, 강이. 거기가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 그 지역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건 굉장한 많은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 이게 쌓이는 거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물은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겠죠. 바로 그 흘러내리던 물이 끊겼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은 다리로도 건너간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강을 건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 내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왜요? 이 강물이 깊이를 모르잖아요. 또 밑바닥이 뻘이면 들어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어보죠. 좀 이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목사님 제가 준비되면 할게요. 뭘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순종하기 힘든데, 그냥 딱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돼요.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맞닥뜨리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습니다. 그럼 이제 건너오면 강물이 다시 합쳐지겠죠?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방에는 이민족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해도 일주일은 아프고 오래 가잖아요. 아물 때까지. 그 당시에는 돌로 해야 되니까 그 고통이요 한 2주 이상은 갑니다. 아물고 치료가 되고 조금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한 2주 이상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 남자들이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해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요. 앞에는요 여리고가 있고요. 사방에는요 이스라엘 이민족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 그럼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순간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 민족들이 이때다 싶어서 군사를 몰고 와서 그냥 쓸어버리면 다 몰살돼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에는 여리고가 있고 사방에는 이민족들이 깔려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아니 그 시간 동안 혹시나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할례를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길갈에서 행했던 이 할례 장면이요 어쩌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에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정복 전쟁은 실패할 거예요. 여기가 핵심,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래도 너 순종할래? 사방이 다 위험투성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냥 내 목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물고 활동할 때까지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시켜 주셔요.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요. 저 사람들이 할례 행하는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아는데도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갈에다가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 주워온 돌 12개의 돌을 거기에다가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길갈.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이 길갈의 뜻이 뭐냐 하면요 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다 굴려보낸다. 뭘 굴려보낼까요? 성경에 보면요 너의 수치를 다 굴려보낸다고 그랬어요. 너의 수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치는 뭘까요? 광야를 지날 때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지나온 너의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것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던 것들을 길갈에서 다 굴려버려, 다 떨쳐버려야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지역이 뭐라고요? 길갈. 다 굴려버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반드시 길갈이 필요합니다. 다 굴려보내는.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요? 수정이 안 되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길갈에서 다 굴려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불순종했지만 지금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념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그 기념비가 있어야 해요. 어쩌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신앙과 인생의 길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지난주에 지나간 모든 나의 불순종과 믿음 없이 행한 것과 실수와 잘못들을 다 굴려보내야 돼. 그래야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시작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주변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면 절대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다른 거 환경들 다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 가지만 딱 듣고, 그래, 지금 상황은 너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딱 한 가지만 내가 기억하고, 그래 우리 할례를 행하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실제로 아물고 활동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여리고성까지 나갈 수 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순종하리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보통적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불 사람은 나팔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라. 순종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 최고의 성인데, 완전 난공불락의 성인데, 좀 위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뭐 그 정도는 쉽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전쟁터인데 이것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들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전략도 아니고 오직 그냥 말씀대로 했는데 그냥 성이 무너진 거죠. 순종하여서 딸을 따랐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게 첨가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그대로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 그들이 그 성을 돌 수 있었던 것은 길갈이 있었기 때문에. 길갈이 없었다면 이 여리고성에 이 정복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몸으로 체득을 한 거죠. 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긴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이민족들이 눈동자같이 막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볼 텐데도 아무도 침공하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딱 방어막을 쳐주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죠? 생각할 게 없죠.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겁니다. 7바퀴 돌라면 7바퀴 돌고 외치라 하면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근데 실패하죠. 곧이어서 실패합니다. 아이성에서는 실패합니다. 여리고성에 대승을 거두고 너무 이렇게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만함 때문에도 실패를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난 겁니다.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전쟁 전리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고 했어요. 은금과 동철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다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적군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취합니다.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순종했고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 말씀해 주었어요. 다 바쳐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그 전리품이 승리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좋은 물건을 빼돌린 거죠. 자,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죠. 이 아간은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다 바치라 했는데 불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랑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게 된죠. 그래서 어떻게 실패했는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셨고 아간과 거기 가족들을 다 처단하고 난 이후에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할례를 행하는 것도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도 다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이 필요했다. 그 이후는 어떨까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든 그 전쟁은 다 순종할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전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행적들은 다 순종 전쟁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따라합니다.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지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왜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바쳤더니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통하여 얻는 모든 전리품은 승리자가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승리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승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 완벽하게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국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는 헤렘 전쟁인 거죠. 헤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헤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구별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헤렘 전쟁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을 통하여 승리합니다. 그런데 나는 순종했을 뿐이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헤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가장 탁월한 전략이죠.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의 요건, 승리의 비결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는 전쟁입니다. 전쟁. 무슨 전쟁일까요? 헤렘 전쟁이에요. 순종 전쟁.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구별되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헤렘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구별시키고 나갈, 내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편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니까, 우리 교회 따라오시니까 이 안에 소속되어 있고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따르고 삶을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도 순종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너의 토지 소산에 집안에 다 복을 받을 거다.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앞에 보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어디에서 나누어지는가?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사에 승리하는 비결 또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헤렘에서의 승리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하지만 이 말씀도 물론 포함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죠? 읽으시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은혜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그냥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는 그 헤렘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